1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1절.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을 한 번씩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1절. 성도 여러분, 이전에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을 대하듯,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우유를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금도 여러분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파다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말하셨으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볼로나 여러분을 믿도록 하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셔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은 중요합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의 목적 때문에 일을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한 수고만큼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유명한 주가처럼 기초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이 기초 위에 어떻게 건물을 세워야 할지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아무도 이미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것을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늘 들려지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신의 힘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에 주께서 덧입혀 주셔서 또 한 주간을 살 때에 힘차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말씀 제목은 누가 주인공인가? 연극이나 영화나 것을 보면 주인공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 주인공을 받쳐주는 역할에 아주 충실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할 때에 자기의 맡은 바 역할을 잘 했을 때 감독이며 스태프진들이 참 잘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맡은 바 역할을 잘 표현했을 때 그 극과 영화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주인공이 누군지를 분명히 깨달고 그 주인공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모시고 어시스트라고 하죠. 보조를 잘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역할을 잘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참 교회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교회가 제일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어중간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천국도 아니고 완전히 세상도 아니에요. 그 중간에 천국을 가기 위해서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과 원래 자기가 가졌던 그 본질적인 성격, 자기의 스타일을 계속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러블이 생기고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에서 중간 단계로 겪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은사도 많았고 또 물질적인 것도 풍성했고 또 사람들이 참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참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바울이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여러분을 가르칠 때 참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처럼 내가 가르치지 못했다. 왜냐하면 너희가 너무나도 세상적이기 때문에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아, 그리스도 안의 베이비, 아이 같아서 그러니까 마치 젖을 먹이고 밀크를 먹였지 단단한 음식을 너희에게 먹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가장 그 아래 단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신앙의 단계였고 시간이 오래돼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아주 단단하고 진짜 엑기스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에 대해 선포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못했다. 여전히 여러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은 부족하고 어린아이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것과 세상의 때가 그대로 묻어있는 것은 그거는 사실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3장 1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우유를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금도 여전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증거가 뭐냐면 시기하고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서로 누가 더 나으니 서로 주인공이 되려고 저 사람이 더 튀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또 각자가 서로 좋은 화목의 관계가 교회해야 되고 하나님의 천국에 이 땅에 주신 천국이 교회인데 화목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싸우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그 이유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각자가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가르치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아볼로에게 직접 배웠어. 그 사람은 성경이 정말 해박한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야. 나 아볼로의 제자야. 또 어떤 사람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배웠다. 그리스도. 파가 세 파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분리되고 서로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자기들끼리만 밥 먹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계속 찌그덕찌그덕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교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공은 바울도 아볼로도 누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인공을 밀어주고 빛나게 하고 그 어시스를 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 때문에 믿었는데 예수 때문에 예수를 살리고 예수가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망각된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 좋은 어떤 정평이 있는 학교라든지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은 그렇게 써놓지만 그 학교를 지은 사람이든지 신학 사상의 한 사람을 딱 줘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은근히 높여가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제자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신학 사상을 따른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낼 때에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역시 기독교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 현상이나 고린도 교회의 현상이나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봐요. 빠지고 주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왜 거기에서 아볼로든 바울이든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고린도 교회에서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만큼 젖먹는 아이지만 그만큼 자라나게 하셨는데 왜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느냐. 왜 싸우느냐. 왜 싸우느냐. 그 말씀을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도대체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입니까? 나나 아볼로나 여러분을 믿도록 하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셔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정신을 빨리 차리십시오. 교회의 주인공이 바울이 아니고 아볼로가 아님을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입니까? 아볼로나 나나 여러분을 믿도록 했다는 거예요. 믿도록 하는 통로요, 과정이요, 연결고리였지. 우리 아볼로든 내가 여러분을 믿는 그 주체의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셔서 우리가 맡은 바 일을 그냥 한 것뿐이에요. 근데 왜 우리의 일을 높이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당신들의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하냐. 우리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지. 아브라함, 바울이든 아볼로 그걸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 뒤에서도 잘 말하지만은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또 그것이 어떤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믿게 되고 사람에게 의지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가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저 또한 그 과정을 겪고 있고 거기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곳에 가면은 저 사람 밑에 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가면 내가 뭔가 내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고 내 길을 이뤄줄 것이야 하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있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내가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걸 내가 손을 대고 터치하기 바랍니다. 이게 육적이고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유아적인 발상의 생각이에요. 근데 1, 2년 예수를 믿었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이해를 하지만 10년, 20년이 되어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려고 성경은 누누이 그 목표점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리드하게 하고 그쪽을 가라고 늘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고 일단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나타나는 그걸 붙잡고 그것에서 계속 있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내가 보이는 바울이든 아볼로가 다른 모양으로 우리 곁에 있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무르고 있다. 주인공이 누구냐 이 말. 너희의 인생의 주인공, 이 하나님을 이 세상을 만드는 그분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 말. 그 주인공을 붙잡고 그 주인공에게 내가 힘을 다해야지 나의 인생도 같이 힘을 받는데 그 밑에 있는 조연과 그 밑에 있는 엑스트라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그것만 붙잡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다 그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에게 참 힘겨운 문제일 수 있지만 그 영의 눈을 떠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갈등에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사람에게 기대고 싶고 그럴 때 여러분 딱 마음에 결심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할렐루야.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지 내 친구가 아니고 내 사람이 아니다. 저도 고민했습니다. 저도 외로울 때가 있고 힘겨울 때가 인간인지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딱 걸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전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탁 주시기를 내가 사람에 내가 위로해서 전화해서 웃고 즐기워서 끝나면 시원하고 좋겠지만 그게 내 문제에 해결되는가? 정말 시원한가? 정말 해결이 되는가? 를 고민했어요. 그래, 결심했습니다. 내가 친한 목사님한테나 사람에게 전화를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전화를 해요. 주님께 먼저 전화를 해요. 그런 마음이 딱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강하게 다가왔을 때 내가 그때 참았습니다. 주님께 그 순간 기도하고 주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마음이 허전한데 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응답은 정확하게 사람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친구나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필요할 때 하지만 거의 그분들이 전화로 옵니다. 그럼 내가 이야기는 왜 전화 안 하냐? 내가 그 사람을 믿지 않아도 내 삶이 부족함이 없게 되더라. 위로 받을 것이 아니란 걸 알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채워진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고 전화하니까 그래도 내가 크게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세상으로 말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도 안 하고 의지하지도 않게 된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만남이 서로가 간격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좋게 간격이 된다. 목매지 않는다. 목맬 곳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착각하고 흔들리는 과정 속에 있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것이 신앙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다. 중요한 포인트. 그 사람들은 힘든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의 목적 때문에 일을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한 수고만큼 하나님께 리워드, 보상을 받는다 말이야. 상급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그가 심었고 물 준 그거는 자기의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다. 아볼로에게 너의 맡은 바에 네가 10고울의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10고울의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상급이 내가 준다 이 말이야. 나를 성장하고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이끄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에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의 수고는 내가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 그런데 중간 다리에 있던 그 사람들의 수고와 그것에 여러분은 오직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분이 나를 살렸다고 그렇게 말하냐. 바울 받은 아볼로 받은 말하냐. 잘못됐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린도 교인들의 그 마음의 움직임을 감지하십니까? 이 마음의 흔들림을 느끼십니까? 이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과 흡사한 것이 흡사한 것.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성장시키냐? 저 사람이 나를 성장시키냐? 저 친구가 나를 도와주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느냐? 이것에 대한 혼동이 자꾸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성령으로 이끄는 삶, 보이지 않지만 거기서 고민하고 거기서 두드리고 다시 주님 앞에 전화를 걸고 다시 주님 앞에 노크를 할 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보이게 되고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나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대로 유능한 건축까지만 처럼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그 기초 위에 어떤 건물을 세워야 할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에 건축을 하고 밑에 깔아져 있는 기초를 세우는데 여러분이 그 위에 또 세울 때에 그때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가 뭐냐?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사람. 그걸 누누이 가르치고 그걸 누누이 경고를 하고 누누이 그걸 주의를 줘야 됩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요. 아멘.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수적인 교단에서도 이렇게 강조를 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칼빈이든 누구 설립자 이분들의 정신이 훌륭하지만 그 시대에 그분들이 하나님 위해 사용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목숨 걸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 걸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도 누구도 그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한테 배웠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다는 것, 성령이 여러분 하여금 배웠다는 그것을 더 강조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마다 교단마다 다 그런 칼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조영기 목사님의 걸로 인해서 그랬다, 어쩌겠다 그런 이야기도 조금 해야지 그걸 퍼센테이지를 많이 해버리는 것은 주인공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헷갈려버려요. 그 순간. 교회의 주인공, 이 나라의 주인공, 이 세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분이 엊그저께 12월 25일 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다. 여러분을 구원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주인공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11절 아무도 이미 놓여있는 기초 위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든 여러분의 마음 바치든
여러분의 기초 파운데이션보다 사람이 아닌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튼튼해야 한다. 그 기초가 튼튼해져서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초로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느끼며 보이며 함께 만질 수 있는 여러분의 영의 성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인간이기 때문에 누가 주인공인지 세상의 영화나 세상의 어떤 것은 금방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주인공은 그분이 말은 맞는데 실생활에서는 그분을 붙잡기가 참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이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께 묻고 그분 앞에 구하고 그분에게 내 심령과 마음을 드려서 주인공이신 그분을 잘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